여러분들 노마드 교인 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노마드 교인이라는 것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인을 노마드 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시죠. 또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또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실망이 더 커질 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이것을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노마드 교인과 가나안 성도가 많았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전가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이 노마드 교인이 되고 또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요인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더 깊고 아프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또 세상과 다른 바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더하구나 라고 상처를 입고 노마드 교인이 되거나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교회가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주의 몸을 거룩하게 세우지 않을 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예배와 모임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1장부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와 교제는 원래는 유익하고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 유익한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돌아보면서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만드는 교회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함께 잘 살피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없는가 교훈받아 하나님이 서로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의 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상처의 근원이 되는 성만찬, 이 성만찬을 행할 때 보인 고린도 교인들의 추태가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이 직접 전해주신 성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23절부터 26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익한 성만찬을 해로운 것으로 만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2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유익한 성만찬을 해로운 것으로 만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데 서지 않고 나온 여자들 때문에 무질서가 생겨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세우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세우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예배 교훈의 두 번째인데 이것은 성만찬, 성만찬은 애창과 성찬식이 함께하는 것을 보통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창과 성찬식을 할 때 일어난 해로운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처 입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을 바울이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을 꾸짖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교제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유익한 것인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18절에 보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생겼다. 근데 이 갈등과 분쟁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굉장히 긴 분량을 통해서 다루었지요. 근데 그때의 분쟁과 갈등과는 다른 것이 지금 생겼습니다. 1장부터 4장에 다룬 분쟁은 지도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갈라져서 편당을 가르면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분쟁과 갈등은 새로운 상황인데 그것은 애찬과 성찬을 행하면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이고 이것은 지도자 중심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부요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할 정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해준 고린도 교회 교인이 신실한 자이고 또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해서 바울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찬과 애찬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실제로 일어난 상황으로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참 어려운 해석이죠. 이 성만찬을 깨트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추태를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파당이 생겼고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당이 제대로 드러나야지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뭐 분쟁하란 말인가? 파당을 지어라는 말인가? 이게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 파당과 분쟁이라는 것, 파당이라는 단어는 1장부터 4장에 사용된 파당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하이레세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따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떤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로 드러내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로 드러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교회를 심각하게 상처 입히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서 밝히 드러내야 될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이것을 이슈로 제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수면 위에 떠올리면서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충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파당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을 옹호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찬과 애찬에 관련되어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한다. 이 표현이 19절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초대교회 성만찬은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가 담긴 사랑의 식사가 성만찬이었습니다. 친교의 목적도 있었지만요, 이들이 성만찬을 가질 때는 구제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만찬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식사 자리가 그 당시에는 휴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관례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녁 식사, 이 만찬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준 차가 편차가 컸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요. 일부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함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같이 가지고 와서 만찬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만들어 온 음식들, 준비한 음식들을 펼쳐놓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로가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만찬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넉넉한 음식들, 또 맛있고 질이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 대부분들은 자기 끼니도 제대로 때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봐야 아주 작은 양의 음식들이었고, 또 그 음식조차도 사실 먹기에는 조금 거북하고 힘들 수 있는 질이 낮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섞어놓고 이들이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풍경이 된 것이죠. 늘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기지고 굶주려 있던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찬을 행할 때에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푸짐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으면서 행복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제가 담긴 사랑의 식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식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제자들 교회 명랑운동회 기억하십니까? 한번 명랑운동회 때 우리가 이게 그 도시락만 이렇게 주고 간식이나 이 먹을 것들, 과일들은 이 장년들이 좀 준비해 오라, 그렇게 해서 이 장년들이 좀 넉넉히 준비해 왔어. 우리 바울 디모데나 이렇게 혼자 오는 청년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하면서 같이 우리의 가족됨을 누렸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첫 번째의 목적인 구제를 위한 사랑의 식사, 또 하나는 이 만찬 이후에는 성찬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먹는 주된 음식이 빵과 포도주였거든요. 이 빵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만찬의 식사를 하면서 그 중간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함께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의 식과 함께 이어진 것이, 그래서 성찬이 병행되는 은혜의 식사가 성만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만찬은 구제를 위한 사랑의 식사, 그리고 성찬이 병행되어지는 은혜의 식사,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만찬의 제대로 된 의미를 가르치고 초창기에는 시행하고 있다가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오래되게 되어지자 부자들이 이 만찬을 행하면서 불편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본래 그 당시 고린도 사회, 헬라 사회에서는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식사하는 장소도 달랐고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화려한 테이블이 있는 곳에 넓은 공간에서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아주 편안하고 또 이게 아주 이렇게 맛있고 고급진 풍성한 식사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청민들, 노예들이나 종들은요, 뽁짝뽁짝하게 모여서 식탁 테이블도 없는 곳에서 질이 낮은 그러한 식사들을 나누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요, 약간 이 부자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대접받고 뭔가 좀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 너나 나나 뭐 이렇게 순서도 없이 서로 막 섞여서 먹는 가운데서 왠지 불쾌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접받던 사람이 그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왠지 뭔가 마음속에 속상함과 알아주지 못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상시에 잘 굶주려서 먹지 못하다가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부자들이 가지고 오는 너무나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보니까요, 이게 약간 무례한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막 아이들끼리 막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 식사 자리가 예의 범절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무례하고 좀 무질서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부자들이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야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안 먹던 음식들, 이 하청민들이 먹던 그런 음식들을 먹으니까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걸 평생 먹으라 그러면 계속 먹으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올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만 먹기가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싸온 음식도 손을 내밀어서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게 되어지니까 부자들 가운데 조금씩 일찍 자기들끼리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올 수 없어요. 부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종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일찍 모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이 만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딱 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부자들은 너무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있고요. 또 포도주도 너무 마셔서 취해서 흥청망청 이미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보니까요, 자기들이 사온 음식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들의 음식이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속상한 것이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이 사랑의 식사의 자리가 그동안 이 가장 기대하는 자리였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가도 자신들이 먹을 음식이 없게 되어지는 이러한 성만찬의 추태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20절, 21절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는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기까지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음, 이 배고픔 그러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다. 너희들이 이 주의 만찬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교회에서 추태를 벌이면서 행하고 있다. 자기 희생, 사랑이 근본인 이 주의 만찬을 이기심을 채우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만찬, 애찬 뒤에 이제 성찬식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찬이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은 이미 이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부자 성도들은 이미 취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찬식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만찬에 대한 추태를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자, 칭찬할 수 없이 지금 꾸짖고 있는데 두 가지 이들의 죄악들, 악독한 범죄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떠한 이 행태들을 거부하면서 대한 문화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죄와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와 악함들이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서로를 존중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목적이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모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업신여기는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사실 먹는 것과 이게 뭔가 부딪히면 되게 섭섭하고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이 자신들의 상전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은 볼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 속에서 이들은 복음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함께 그들은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이 애찬과 성찬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오래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시험이 드는 것이죠. 예. 부자들이 맛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고 그냥 이 흩어진 그러한 이렇게 음식 부스러기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배고픈
그 배를 움켜잡고 교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은 굉장히 비참하고 쓸쓸했을 거예요. 이 교회조차도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상처받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고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안 그런 것도 누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교회도 똑같네. 아니 교회는 더하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 가난한 자들이 돌아갈, 이것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너희들의 행동이다. 그렇게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가 은연히 학벌과 재산과 정치 성향과 또 연배와 서로의 친함의 정도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집단의 어떠한 이 벽들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란 단어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고 참 좋은 단어인데요, 이게 잘못 사용되면요 내부에서는 공동체이고요 밖에서 볼 때는 폐쇄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재성들이 끼리끼리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개토 집단, 폐쇄 집단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연중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제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무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교인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러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이러한 느낌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름을 극복하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함이고 성숙의 정도지요. 세상은 동질성을 좋아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 취미도 같고 학력도 비슷하고 재산 수준도 비슷하고 말도 통하고 뭔가 자신과 공감이 되어지는 동질 집단을 자신의 친구로 가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곳입니다. 원수가 서로 화해하고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름을 허무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됨들을 상징하는 성만찬 속에서 오히려 동질 집단끼리 서로 개토 집단을 만들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건속이라는 단어, 건속 공동체라는 단어는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이다. 건속이 되려면 세대 차를 극복해야 되고요, 성별의 차를 극복해야 되고 빈부의 차를 극복해야 되고요, 어떤 이 건의 이슈를 극복해야 되고 젠더 이슈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건속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꿈꾸면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편한,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는 이것을 깨트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행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가 크게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 또 하나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이 복음 선포, 이것이 교회의 이 예배의 한 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이 한 축이었습니다. 자, 복음 선포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성찬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극으로, 영극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 예배의 요소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종교개혁 전에는, 중세교회 때는요, 모든 예배에 말씀 선포와 성찬식이 매주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교회가 되어지면서 화채설, 이 성찬식에 직접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이게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피가 주님의 피로 변한다는 신비주의가 들어가면서 성찬의 본래의 의미보다도 너무 미신적으로 바뀌게 되어지자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식을 매주 하지 않고 가끔씩 행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 위에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3번, 4번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실제 초대교회는 매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몸으로 함께 동참해서 경험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이고 또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23절부터 26절에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성찬은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속에 생명의 원리, 자기 희생의 원리가 있죠. 자, 떡, 이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갈 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이죠. 성찬의 핵심은요, 예수가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영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자기 몸을 짓고 희생해서. 그러니까 성찬의 원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를, 이 보혈을, 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은 이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새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딱 도장 찍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끊임없이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26절에 이것을 기념하는 것,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은 단순하게 리멤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이라는 것은 머리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게 기념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찢어서 지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새 언약은 주님은 나의 어떠한 이게 성실하지 못함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향한 사랑들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가야지. 그리고 나도 지체들에게 그렇게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붙들고 함께 이 관계를 놓지 않고 가야지라는 그러한 언약이 새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찬치 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또 성찬치 가면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성만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은 주님의 몸을 더 하나되게 하는 의식이죠. 예.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랑에 헌신을 하는 것이 성만찬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만찬은요, 내가 좀 질 낮은 음식과 불편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몸을 찢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몸을 공격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현대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무서운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면역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오는 해로운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고요. 또 침입했을 때는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정상적인 자기의 세포,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소화기관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또 다양한 그 몸의 신체 기관에 두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 몸을 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듯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흠잡고 서로를 할애하는 것들, 이것이 드러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근히 마음속에 항상 자기 의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들어왔고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연배끼리만 모여서 개토 집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신앙의 어떤 연수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지적 수준의 어떤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또 그러한
이 모임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끼리 모이는 게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몸을 찢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은근한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이질감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나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게, 또 한국 교회가 알지 못하게 우리끼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며시 이렇게 유리벽처럼 쳐놓은 그 벽들, 그것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벽이 없는 것 같았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면 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곳이야. 여기는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곳이야. 그 은근한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교회 필요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 교회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너 필요 없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있는 게 더 편해. 이게 더 건강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점점 개인주의가 늘어가고 이기주의가 늘어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옛날에는 힘들어도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힘들면 싫은 거예요, 그게. 왜 힘든 것을 내게 강요하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사람까지 있고 싶은데 연배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왜 소그룹을 붙여주냐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다른데, 신앙관이 다른데 왜 저 사람하고 계속해서 붙여주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동질 집단끼리 모이면 훨씬 더 마음도 통하고 얻는 것도 많고 바쁘게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만이라도 마음 편한 사람끼리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계속 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재성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만 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누리고 싶고 그들이 더 보호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성령은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돕는 분이고요,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27도 23, 24절에 보면 유익한 성만찬을 이제 해로운 것으로 만든지 말라라는 바울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경고와 해결책을 주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28절에. 그러니까 자기의 심판에, 그러니까 심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자는 자도 없지 않다. 자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럼 오늘날 성찬식에 제대로 된 몸가짐을 가지지 않고 참여하면 우리도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가? 이건 이제 성경학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이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있죠. 그 우리가 헌금하는 거 조금 숨겼다고 지금 죽임 당합니까? 아니죠, 그죠? 성찬식 행하기 바로 전날 뭔가, 이건 사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성경학자들이 교회의 첫 기초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극단적이고
하나님이 좀 깊이 개입한 조치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주의 몸,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주었고요, 신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세례고 또 매주 행하는 성찬을 주었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됨의 표시예요. 표직이에요. 표직. 그러니까 매주 행하는 이 성찬이 성도와 교회됨의 세상과 다른 표징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그러한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 성찬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범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살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죄를 지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가? 한국교회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주교 캐톨릭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찬은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주님의 몸 안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성찬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맥상 여기에서 바울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행태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 자체를 깨트려버리는 완악한 행동들, 그러면서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모습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또 주님의 그 찢어진 몸이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든 어쨌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지을 그런 마음의 행동이든 육신의 행동을 했든 간에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한다면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지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러면서 삶으로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몸을 또 형제와 지체들에 대해서 상처 주는 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해롭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바울이 꾸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4절에 보면요, 성만찬을 할 때 서로 기다리라 라면서 두 번째 구체적인 권면을 줍니다. 자, 성만찬을 참여할 때 이 고린도의 첫 번째 구체적인 거는 너 몸을 좀 살피고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 알고 좀 이 사랑의 마음과 은혜를 베푸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3절 34절부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이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또 바울이 예배에 관련해서 성만찬에 관해서 더 좀 가르쳐 줄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다 참여해서 온 성도가 다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정말 배고파서 도저히 기다리지 못할 사람들은 집에서 먼저 밥 먹고 와라. 이게 이제 바울이 준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약간 좀 생뚱맞죠? 뭐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주나?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지혜로운 성경의 권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실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굳어 있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가서 한번 눈인사하고 손잡아주면 될 건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 가져주고 아이고 힘들지 한번 손 한번 내밀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구체적인 실천들을 우리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어떤 측면 속에서 조금씩 벽을 갈라놓고 세우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의 깨어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요. 뒤에 가서 한번 허가 한번 해주고요. 아이고 고맙다 한번 이렇게 해주면 풀릴 건데요. 우리 그거 안 하거든요. 구체적이고 작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실천하는 것에서 굉장히 우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해결은 어쩌면 간단한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고요. 예. 내가 벽을 쌓지 않고 내가 자꾸 문을 여는 그 역할들을 교회에서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깨뜨리는 것도 아주 작은 일이거든요. 별것 아닌데 계속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약한 것을 계속 덜키워내고 지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작은 것이 큰 강력을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별것 아닌 작은 것에 대해서 트집 잡으면서요. 그게 자존심을 그리고 인격을 깨트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내 마음의 행동 자세 자체가 이미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비판하려고 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입에서 뭔가 약간은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말보다도 무시하는 말들이 내게 있는 것들, 그 마음의 상태들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 작은 것이죠. 기다려서 함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 나올 때 한번 이렇게 참고 있잖아요. 내 마음 상태를 살피면서 그래 그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말은 없을 때도 하지 않아야지. 그런 작은 우리의 실천들이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속에서 이 마음에 조금 더 편하기 위한 것들, 조금 더 내가 배려받기 원하는 것들,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기 원하는 것들, 그거 조금 더를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참 존귀 되는 것들, 이게 성만찬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들. 예. 그리고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보더라도 신실한 가운데 끌어안으면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것들. 너 내 가족이야, 내 지체야. 나는 널 버릴 수 없어.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이러한 중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해요.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뭔가 엄청나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구멍이 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태도 하나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 흘리게 하고 상처를 주고 비열하게 하고 잔인하게 행동하면서 멀리 있는 남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거룩해지고 한없이 아름다워지고 한없이 선해지려는 우리의 이중성, 이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하여서 정말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간을 이전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변화들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와 말 한마디가요, 교회에 계속해서 이 가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따뜻한 이 솜사탕 같은 그런 심의 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은 어떤 누구누구가 하는 것,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역할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하여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고, 이 일은 우리 혼자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다 알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알아서 안 돼요. 기도하고 우리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녹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공간 이전 전에 정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매월 첫째 주는 이번 금요일입니다. 새 옷을 입는 금요 부흥 예배, 찬양 한 30분 할 거예요. 기도 한 30분 할 거예요. 말씀 3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좀 녹이고, 예배가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 옷을 입으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지어가는 이 제자들 공동체를 코로나 이후에 참 우리가 다 벅벅하고 메마르고 다들 힘든데, 메마르고 힘든 데는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세워주고 뭔가 좀 고향 같은 느낌들, 이러한 느낌들을 주는 공동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인격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성만찬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서로의 약함을 받아내면서 주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력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자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